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11월과 12월에는 욥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욥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욥기의 도입부 1장과 2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욥기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며 시작되는데요. 그중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큰 부자였으며 인품과 삶이 훌륭했다는 설명이 이어지긴 하지만 욥의 프로필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입니다. 때문에 사단이 시험한 부분 역시 바로 그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죠. 신앙만 빼앗으면 욥의 정체성도 그의 삶도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신앙을 빼앗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의 소유나 명예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욥의 프로필이 소개된 후 무대는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과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교차하여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보이는 이 땅의 일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욥기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길고 자세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계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에 기록된 짧은 기록으로 하늘의 일 모두를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주목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자 사단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니 주신 것을 모두 거두어 가시면 그는 분명히 신앙을 버릴 것이라는 도발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의 토대와 믿음의 성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지극히 계산적인 관계이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라는 도발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참소하는 자, accuser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정체성에 딱 어울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단은 욥에 대해 모르는구나. 하나님만이 욥의 믿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사단은 욥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얕잡아보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생각처럼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의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욥의 모든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해보거라. 다만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 하나님은 사단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 봤다는 거냐? 욥의 신앙이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라는 거냐?
발끈하신 하나님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시고 사단의 도발에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하십니다. 충동적인 결정, 실수, 후회할 결정,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일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욥을 잘 알고 계셨기에 허락하신 겁니다. 욥을 신뢰하셨던 것이죠. 욥인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켜낼 자신도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험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도발에 응해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만 모를 뿐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매우 사납고 거칠었습니다. 어느 날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불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달려와 갈대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낙타들을 빼앗고 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종이 달려와 전한 말은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큰 아드님 집에서 자녀들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던 중에 집이 무너져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같은 것은 전혀 할 수 없었을 테고요.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기에 회복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복된 사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예상대로라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며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유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복들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욥은 사단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는 그가 받은 세상의 복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욥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사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강했던 것이죠. 사단은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게임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실패했으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집요하고 매우 끈질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장으로 넘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은 사단에게 다시 한번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습니다. 사단아,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의로운 욥을 치고 고난을 주었지만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온전함을 끝까지 지켰다. 이 땅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나의 자녀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뿌듯함과 미소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미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신실함과 순종과 믿음과 충성으로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장면을 보며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뿌듯함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욥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에게 아픔과 실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제가 한 가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역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몸입니다. 살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병이 든다면 육신이 괴로우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단의 도발에 응해 주십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거라. 단,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욥에게는 참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맥을 보면 얼마든지 안 된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사단의 도발을 허락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특별한 상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원하기만 하면, 그가 도발하기만 하면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재산이나 자녀나 육신에 손을 대도 좋다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기에, 욥의 믿음을 아셨기에 허락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욥에게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건 덕분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앙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에 대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욥에게 빚을 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모든 소유를 잃고 자식들까지 잃은 욥은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쉽고 만만한 하루하루였을 리 있겠습니까? 무척 힘겨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의 몸을 칩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난 욥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때문에 너무도 가려워 질그릇 조각을 가져와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본 아내는 마침내 폭발해 버립니다.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단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에서는 잠잠했던 아내가 두 번째 고난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녀도 믿음을 지키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70인역 욥기에는 이런 증언이 있다고 해요. 그동안 나는 일거리를 찾아 이곳저곳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빨리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욥의 곁에 남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도 병들고 초라한 남편의 모습을 보자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녀의 울분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첫 번째 고난에서 진적에 이렇게 분노했을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안다. 욥의 아내의 입에서 자신이 원했던 말이 터져 나오자 사단은 욥의 입을 주목했을 겁니다. 너도 하나님을 욕해.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 근데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 지금까지 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욥은 앞선 신앙의 고백과 똑같은 맥락의 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물론 3장으로 넘어가면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라면 1장에서 이미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이 극심한 고난, 그것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님을, 육신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을 보며 사단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이며 온갖 감정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원망, 불평, 낙심, 분노, 그런 감정들이 전혀 없었을 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는 뜻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전투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의 도입 부분으로서 문제의 발단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 욥기가 다루게 될 중심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과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나누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이어져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욥기에 의하면 땅의 일들은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욥기를 읽는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모르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일들을 아는 우리는 욥의 고난은 너무나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계셔 사단이 맘대로 못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면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1장과 2장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욥의 운명은 사단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온전함을 지킨 욥은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결론을 쓰시는 분은 원수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욥기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사단이 걸고 넘어진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믿음을 얕보았습니다. 사심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신앙이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주고 받은 복들을 빼앗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사단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믿음은 사단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사단의 계략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우리는 욥의 믿음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나는 욥처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타오르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계략은 실패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욥기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반드시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은
욥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사단의 도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이론으로 욥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조언하려고 했던 친구들과 욥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 욥이 지은 죄가 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 죄도 없이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할 리는 없다는 것이 세상에서 배운 인과론이라는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욥이 완전 무결한 의인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욥이 큰 죄를 지어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는 욥의 의로움을 소개하며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조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그 고난과 관련하여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이 당하는 인생의 굴곡에 대해 겸손해야 됩니다. 섣부른 조언과 충고가 아닌 위로와 기도가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또한 욥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의 뿌리는 주님이 주신 복과 선물들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은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욥과 같이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욥기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사단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닫는 편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단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울타리셨습니다. 욥기는 욥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이유가 소유가 많고 다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된 자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켰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물론 한 톨의 죄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마음을 지켰고 입술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울타리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이 장은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논리와 충고로 인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고난이 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차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기를 통해 깨닫게 된 교훈들, 진리들을 되새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